주님의 평강이 이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교차가 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한 안개가 내렸지만 낮에는 푸근했죠. 하늘은 주변 산들이 가까이 보일 정도로 맑고 높았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살찐 말은 못 보아도 하늘이 높아가는 것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진도 아리랑의 가사를 보면 청천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우리의 근심을 하늘로 띄워보냅니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근심과 그 탄식마저도 모두 받아주시죠. 그리고 탄식만이 아니라 근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소망도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곤 합니다. 하늘은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하늘은 자유의 집이고 영혼의 고향입니다. 애국가의 3절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가사이지만 대상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울림을 줍니다. 공활하다는 텅 비고 매우 넓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스스로 채우지 않고 비웁니다. 사람들이 띄어보낸 많은 근심도 비우시고 슬픔과 고통의 눈물도 비워냅니다. 우리 인간의 과도한 집착과 욕망들도 비우게 합니다. 고산출령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어도 하늘 아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잊은 채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려고 성공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올라가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사사로운 자기 욕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하늘을 바라볼 뿐 참된 하늘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속에 하늘이 있는 사람만 하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오신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그 안에 하늘이 있게 되고 하늘이 있으니 하늘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하늘을 품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가슴에 하늘을 품고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기대하고 갈망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 우리를 꼭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순간에 가서 후회한다면 이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저는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신 하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째서 하늘이신 분이 우리 가까이 오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사랑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샘물을 퍼내면 금방 샘물이 솟아서 채워지듯이 우리 사랑도 비우는 만큼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지만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하고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매일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에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은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여호와께 절대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신들을 무력하게 하신 분임을 깨달았고, 또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하나이신 분으로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은 귀가 있는데도 잘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집중해서 듣는 그 대상,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아가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 안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자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참 자아는 성령의 음성과 진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자아는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과 감정과 헛된 망상의 그 소리에 이끌려 갑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다른 소리에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잘 깨닫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한 맹인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청각장애인은 없습니다. 어째서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거짓자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자 스캇 팩은 그런 모습을 두고 악성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뭐예요? 자기 도취, 자아에게 도취되어 있어. 그냥 단순 자아 도취가 아니라 그 너무 악성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들은 복종할 줄 모르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 자체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성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헤아립니다. 맞아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옆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잠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분주함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을 듣고 영생으로 성큼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은 모든 정신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뜻은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 되고 힘은 넘치는 기운입니다. 마음과 뜻과 이 힘이 있어야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마음과 뜻과 힘이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마음은 불을 붙이고 뜻은 방향을 가리키고 힘은 기름을 넣어줍니다. 1절 2절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규례, 법도 얼마나 딱딱합니까? 한두 번은 지키기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켜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법도, 뜻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항상 딱딱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마음과 뜻과 힘으로 하나이신 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목적이자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합니다. 사랑의 힘이 죄로 넘어진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하다. 여러분, 주저함과 망설임 없이 모두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all in입니다. 다하다는 말에는 주저함도 아낌도 없는데 문제는요,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저함이 있는 거죠. 주저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혹 후회가 될까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나의 믿음이 후회가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면 그는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점점이 찔끔찔끔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닥까지 퍼주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닥까지 다 퍼주셨어요. 전부 쏟아내면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둘 수 없고 사라질 것들의 뜻을 둘 수 없고 안락을 위해 힘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참된 안식이 주님께 있기에 다하여 사랑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죠.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이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됩니다. 시인 루미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무모함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성은 이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뻔뻔스럽게 감정을 다 드러내며 자신을 다 소진한다. 그러나 고통의 한복판에서 단단한 표면 위를 부단하게 사랑은 맷돌처럼 돌아간다. 사리사욕에 대해 죽었으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탕진해 버린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부단하게 맷돌처럼 돌아가는 힘이 있대요.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을 모두 소진하고 모든 것을 무릅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나머지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래전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전통 복장을 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었고요. 이 정통 유대교인들은 참 아주 되게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그 풍경과 낯설게 보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쉐마의 말씀을 적은 것을 손목에 메었어요. 달랑달랑 돼요. 그리고 요 이마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모자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달랑달랑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마다 요 손가락 굵기만한 둥그런 무언가를 출입문 문설주에 붙여놨어요. 이걸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말씀을 늘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암송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다 있어도 아무리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형식에 그치는 거죠. 그럼 우리 흔히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그럼 마음에도 없는 말도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돌판의 계명을 새겨주셨지만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 사람들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이거 안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죠. 각자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지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묵상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한다. 잘 하시네요. 그냥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 새겨놓으면 이게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만 생각해서 새겨놓아도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바뀌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 묵상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진리의 말씀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도 마음에 새겨지기는커녕 유리 위에 떨어진 물이 어떻게 돼요? 주르륵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 묵상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교 토라에는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 이런 가르침이 있대요. 어디에도요? 마음 위에 두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거룩한 말씀을 마음 속에 두라고 하지 않고 마음 위에 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지 그 거룩한 말씀을 마음 속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위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한 번 열린 것으로 되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수시로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위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 위에 올려두면 언젠가 마음이 부서질 때 말씀이 그 속으로 떨어질 걸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금이 가거나 마음이 부서질 때가 있죠. 바로 그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들거나 우리 마음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새기고 있습니까? 혹 닫혀 있다면 그 위에 진리의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까? 우리 가을 하늘은 공활하고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도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 같은 사랑이 되셨습니다. 하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깨우고 내 마음을 또 두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 가운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품는 하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로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과 욕망에 부푼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의 맷돌 돌리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